1편 253페이지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253페이지에 1편 1절만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우리가 지난번 이제 본격적으로 시편의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성경이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하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시를 담고 있는데, 이 시가사라고 하는 형태는 아주 독특한 그런 구조와 또 흐름을 가지고 있어서 언뜻 보면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오히려 또 의미가 많이 압축되어 있고 모아져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실타래를 풀어내듯이 그렇게 한 월 한 월 잘 풀어내지 않으면 이 시편은 가장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 시대에 CCM을 하는 사람들에게 또 가장 인기가 있기도 합니다. 역설적으로. 오히려 우리 장로교의 시편 찬송은 오히려 잃어버리고 일반 이제 이렇게 아주 감성적인 그러한 것들을 좋아하는 그러한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시편은 성경 여러 성경보다도 굉장히 그 감성을 자극하고 감성적인 이제 이러한 리듬을 탈 수 있는 또 그러한 형태로 많이 또 선호가 되는 것이죠. 근데 또 이 시편을 또 너무 어렵게 취급하게 되면 시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그런 아주 인간의 감성을 파고들면서 강력하게 그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주는 아주 그 독특한 그 효과들,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그 7대 교리를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 교리를 감성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참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시편 찬송을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에요. 이 감성의 인간의 마음에 담아서 이 시편 찬송을 그렇게 회복했을 때 교리가 감성적으로 잘 이렇게 어루만져져서 우리 마음에 안착할 수 있는 그러한 또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이 가르쳐 주는데, 그것을 시편 찬송을 통해서 우리 선조들은 지켜왔었던 거지만 이제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제 그걸 잃어버린 것이. 그러다 보니까 개혁교회의 이러한 그 교리 중심적 그 교회, 또 교리 중심적 기독교, 이걸 오늘날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스콜라적이라고 그러고 딱딱하다고 그러고 머리 아프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니 왜 성경의 이 교리를 배우는데 딱딱하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고 너무 스콜라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시편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교리가 굉장히 따뜻할 수 있고 그 교리가 굉장히 이렇게 감성적으로도 우리 안에 얼마든지 이렇게 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잃어버린 이제 그런 어떤 하나의 큰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성만찬. 그러니까 성만찬도 인간의 그 연약함 때문에 인간의 모든 감성을 동원해서 인간의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형태로, 외적인 그 감각적인 형태로 그렇게 맛볼 수 있도록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겁니다. 그 얘기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각을 동원하고 결국 그 감각을 동원해서 우리 안에 파고드는 감성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만찬도 그런 면에서 감성의 문제입니다. 그냥 설교를 통해서 귀로만 들었다라면 굳이 성만찬이 필요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눈으로 보고 만지고 또 먹고 마시면서 그런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성의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몸으로 느껴지고 마음으로 느껴지는 이제 이러한 방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감성적으로 또 우리가 이렇게 가슴에 담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이 인격적으로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조화롭게 연합이 되어서 하나의 인격적인 그 하나님 앞에서의 신뢰와 그러한 그 연합이, 사랑이 일어나는 것이지, 카톨릭은 지식적인 것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거고, 제세례파와 신비주의자들은 지나치게 감성적인 부분들을 또 주장을 한 거고, 또 당대의 펠라기안이라든가 이러한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제 이런 계통들은 너무 지나친 의지적인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모든 걸 다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몰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그 한 부분으로 이렇게 잡을 때에 나머지 것들이 깨어지면서 결국 지식을 지나치게 지식적으로 끌고 갔던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는 중세 시대에 이제 이러한 스콜라 시대라고 하는, 스콜라주의 시대라고 하는 바늘 꼭대기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갈 것이냐라고 하는 식의 성경 토론이 아니라 쓸데없는 인간의 그러한 지적 호기심에 대한 그런 토론으로 이제 결국 변질되어져 버리는, 그게 또 지나치게 또 그 이성적 의지를 가지고 또 이렇게 풀어나갈 때는 결국 철학적인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변질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기독교의 모습이 한때는 이쪽이 유행이 됐다가 또 한때는 이게 유행이 됐다가 그러면서 계속 돌면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한국교회 130년 역사만 봐도 비슷하고,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지정의라고 하는 그러한 종합적 그러한 그 형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리를 던져주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인간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것이. 그래서 성경에는 지식적으로 우리가 깊이 있게 이렇게 이해하고 또 살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감성적으로 그것이 우리 마음 전체를 이렇게 울릴 때도 있고, 또 그것이 인간의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강력하게 또 이렇게 실천되어지는 또 이러한 부분들을 또 복합적으로 그려내는 겁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장로교가 잃어버린 이 감성적으로 교리를 전달해주고 그 교리를 감성적으로 인간의 마음에 아주 이렇게 깊이 있게 따뜻함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 장치들, 그런 어떤 도구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걸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계속 교리문답 공부만 하게 되면은요, 예정론을 굉장히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 예정론만 가르쳐지게 되면은 반드시 하이퍼 칼빈니즘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위험성들이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이렇게 칼빈주의를 배워가는 성도들에게 문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아차는 순간 하이퍼 칼빈니즘적 사고에 빠져들어가지고 늘 반대자들이 공격했던 예정론 배우면 전도 안 하고 또 게을러지고 그런 윤리적 그런 관심들에 있어서 성화가 등한시되어지는, 실제적으로 그러한 그 어려움에 성도들이 빠져가지고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감성적인 이런 부분들을 개혁교 안에서 적당한 선에서 이것들을 이렇게 회복하고 유지시켜 놓지 않으면 결국에는 교회가 마치 학교처럼 되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학교하고 교회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개혁교회는 분명히 공부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고 공부하는 그러한 어떤 풍토가 상당히 강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배가 어떤 학교의 어떤 스쿨 개념 형태로 또 이렇게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예배는 예배 그대로 우리의 온 인격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제 그러한 독특한 그 예배로서의 그 자리가 있는 것인데, 결국 이 균형을 우리 선조들은 시편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그 힘, 그래서 그 특별히 인간의 감성을 아주 잘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인간이 슬플 때라든가 또 기쁠 때라든가 또 두려움과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라든가 또 고난에 있을 때라든가 또 잘 나갈 때라든가
이 여러 가지 인간의 희노애락의 그러한 그 형편에 놓여져 있으면서 인간이 겪는 그 마음의 이러한 그 내용 속에 아주 이 교리가 감성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와닿으면서 인간의 마음의 감성을 잘 이렇게 어루만지게 되는. 그러니까 극심한 슬픔에 이렇게 빠져있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예정론은 어떻고 저쩌고 막 이렇게 상갓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가르쳐갖고 그 사람이 거기서 그거를 팍 알아들을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깊은 슬픔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예정론을 139편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도록 그렇게 위로하는 것이죠. 그 슬픔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그러니까 그러한 그 성도들의 이렇게 따뜻한 그런 위로의 한마디라든가 이러한 예정론적이고 섭리론적인 그러한 그 위로와 이렇게 보다듬음이 그 슬픔에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또 굉장히 큰 위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들이 시편을 통해서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그 감성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이제 놀라운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편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 선조들이 그 발견하고 보았던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찬송을 지켜내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을 쳤던 거고, 이 시편 찬송이 교회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이렇게 또 많은 그 시범 케이스를 통해 가지고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을 때는 이제 많은 그 시행착오들이 이렇게 반복이 되고, 또 중세시대 1000년 동안에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막 변형이 되고 또 망가진 또 형태를 종교개혁 시대를 통해서 다시 또 회복해가는 과정 속에서도 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이제 그 600년도에 소위 말해서 로마 카톨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그 초대 교황을 로마의 이제 그레고리우스 1세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아주 또 뛰어난 음악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레고리안 찬트라라고 하는 거를 결국 만들어가지고 시편 찬송을 변형시키는, 기존에 이렇게 시편 찬송을 불러왔던 그 질서와 전통을 갖다가 이제 소위 말해서 카톨릭 칸타타 형태로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되고 그러면은 주로 칸타타들이 많이 이렇게 나올 때 그런 방식의 이제 형태로 변형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중세 1000년 동안에 시편의 이 방식이 카톨릭의 성가곡 형태로 이렇게 많이 변형이 되는 이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불렀던 그 시편 찬송의 어떤 흐름의 어떤 내용들을 그 유대인들은 잘 수용했지만 이방인들은 또 그런 리듬이 굉장히 또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불렀던 그런 어떤 음률 가락과 그 어떤 내용들을 초대교회를 거치면서 그대로 이렇게 따라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부시대의 이제 이 시편 찬송에 대한 그 역사들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어거스틴도 그렇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러 각도의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어떨 때는, 정 안 되면 차라리 그냥 목소리로 그냥 이렇게 불러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게 이제 정착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아카펠라 형태의 식의 그냥 음성으로만 이렇게 부르기로 해라라고 이렇게. 근데 또 어떤 교부는 그거조차도 리듬을 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또 반대하면서 그냥 읊조리듯이 창하듯이 그냥 이렇게 중얼중얼 읽듯이 그냥 시편이 가지고 있는 그 음률을 그냥 타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음률을 쫓아가듯이 그냥 그렇게, 이건 노래도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 낭송도 아닌 그런 형태로 쫓아가라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많은 그 시행착오들이 이제 자리가 잡기까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중세시대로 넘어가면서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칼빈 시대에 와가지고 쭈핑글리라고 하는 분도 카톨릭의 이 폐단을, 찬송에 대한 폐단을 어떻게 회복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난감해 하셨던 거고, 그래서 아예 그 악기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기도 하고, 루터는
그 정도까지는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결국 카톨릭적인 그런 성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루터는 일반 민요에다가 시편의 가사만 그대로 옮겨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북장로교에서 불렀던 이제 앞에 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코틀랜드에서 간혹 등장하는 그런 민요 그 나라의 민요적 그 풍 리듬의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루터도 그 정도 선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민요의 가락에다가 그대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본 거죠. 그러니까 루터조차도 이 부분을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상당히 난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칼빈도 본인 스스로가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음악적 또 재능과 어떤 또 소질이 이 부분에는 반드시 또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절박함을 느끼면서 그래서 이제 결국 마로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 마로가 이 작업들을 이제 해나가는 것을 칼빈이 옆에서 신학적인 면만 이제 이렇게 컨트롤을 해주는 결국 그래서 이제 배자에게 가서 나중에 다 이렇게 겨우 완성이 되어져 가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제네바에서 이렇게 정리됐던 그 내용들이 그러면 제네바 안에서 이게 잘 정착이 됐는가? 그것도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제네바에서도 여러 번의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칼빈도 이렇게 시도를 했던 부분들이 또 낙스가 배워와가지고 스코틀랜드로 가져가고 또 유럽으로 또 퍼뜨리는 그 제자들이 자기네들의 또 어떤 지역 형편에 맞게 또 이제 이걸 적응해 가면서 한 100여 년 동안 상당히 많은 이제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도 이제 중세 시대를 넘어서 종교개혁 시대는 상당히 음악이 이제 이렇게 많이 정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발전하면서 자리가 잡아가는 다행히 이제 그러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각 지역마다 이제 이렇게 잡혀져 가면서 조금 더 이렇게 아주 강한 활력적인 어떤 그 리듬을 타는 때도 있기도 하고 제네바는 이제 칼빈과 그 마로의 어떤 스타일을 따라 아주 좀 엄숙하고 좀 더 이렇게 차분한 쪽으로 이렇게 자리 잡기도 하고 이제 이것이 빨리 자리 잡은 데들은 그 종교개혁의 그 프랑스라든가 이렇게 종교전쟁을 할 때 우리 개신교 이제 군대들이 이 시편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전투를 치르기도 하고 이럴 정도로 빨리 또 자리를 잡기도 해요. 그래서 상당히 그 설마 했던 이제 그런 효과면들이 실제적으로 교회가 개혁해가는 그 이제 예배 개혁 예전을 개혁하는 이제 이러한 교회 예배 개혁의 속도를 시편 찬송이 이제 가미가 되면서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는 이런 아주 놀라운 어떤 효과들을 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후대에 이제 그 개혁교회들은 이 감성을 이렇게 잘 어루만져주는 이 시편 찬송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그 탁월한 그 현장에서 성도들에게 주는 아주 역동적이고 삶 속에서 그들의 감성과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주는 강력한 힘을 이제 제대로 이렇게 이제 맛보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성찬이 훨씬 더 큰 논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시편 찬송은 그렇게 큰 논쟁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여기에는 이제 뭐 아직 들여다보지도 못했던 그런 이제 아주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성찬이 찌빙글리나 루터가 아주 날카롭게 대치하고 또 블링거하고 칼빈이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1549년에 겨우 이제 이렇게 성찬 합의문을 또 만들어가기도 하는 이제 이런 그 과정에서 성찬이 사실은 초기 종교개혁 시대 때는 가장 큰 이슈가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시편 찬송까지 손대기에는 너무 이제 이렇게 벅찼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칼빈 후기 부분 쪽에 이제 훨씬 이제 이렇게 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1550년 후반기 쪽으로 1600년을 향하여 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개혁교회 안에 자리 잡히면서 이곳저곳에서 시편 찬송이 이제 자리 잡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블링거가 작성했던 1566년에 이 신조에 보게 되면 그 스위스 지역 쪽으로는 아직 시편 찬송도 이렇게 들어오지 못한 그런 경우들이 허다한 걸 보게 돼요. 그래갖고는
시편 찬송을 회복하지 못한 교회들은 그냥 일반 찬송을 부르라라고 신조 안에 그렇게까지 이렇게 그 탄력성을 허락해 줄 정도로 상당히 이렇게 뒤로 많이 양보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1648년으로 이제 웨스트민스터로 넘어가 보게 되면 시편 찬송을 부르라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제 신조 안으로 들어올 정도로 아주 보편화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잠깐만 봐도 이 시편이 가지고 있었던 그 탁월함과 놀라움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음악에서는 클래식 음악이라든가 이런 좋은 음악을 어려서 아이들에게 많이 틀어주고 노출된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성격이 많이 이렇게 온화해져요. 그건 일반 음악에서도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이 시편 찬송의 이런 부분들을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많이 노출시켜 놓게 되면 일반 음악보다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서의 인격적 그런 그 감성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또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이 시편을 통한 또 시편 찬송까지 이걸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또 이제 개혁주의 안에서 이 감성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시켜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개혁주의 안에서 감성을 회복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CM에서 부르는 이제 그런 식의 감성을 또 이제 오해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잘 컨트롤을 하면서 지나치게 감성적으로 가서도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시편을 부르면서 마치 로마서를 읽듯이 그렇게 딱딱한 구조 속에서의 어떤 그러한 글읽기 형태로 또 이렇게 시편이 가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시편을 잘 이해하고 배우는 만큼 시편 찬송의 그 성장과 풍요로움들이 같이 따라붙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탁월함과 이 시편을 어떻게 복원시켜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잘 배우셔야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게 시편 찬송으로 또 연결되어져서 그런 효과가 실제적인 또 그 시편 찬송을 통해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시편 찬송을 통해서 복원이 되어지게 되면 일상생활 삶 속에서 그 찬송을 통한 감성의 이러한 어루만짐들이 아주 우리의 삶을 또 풍요롭게 하는 이런 또 내용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어려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찬송에서는 우리가 찬송가에 부를 때 우리 헌금송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주께 드리네. 뭐 그런 비슷한 거 있잖아요. 우리 가진 모든 것 주께 드리네. 거기 있나? 거기 보면은 어디 보면은 제단 앞에 나와 주께 드리네 뭐. 그러니까 찬송 가사에 제단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카톨릭처럼 미사 개념을 제사로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제단이라고 표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적 제사상 개념을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송가에서 우리가 가사를 선별할 때 제단이라고 부르면은 이렇게 안 되는데, 이제 구약이 제사법이 폐지가 되고 신약의 예배로 이제 넘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은 감사 제사이지 희생제물 제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편으로 우리가 찬양을 부르게 되면 시편에는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그 시절이기 때문에 구약적 제사 표현을 그대로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 제물, 제단 뭐 이런 표현들을 다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머릿속으로는 그게 폐지됐다라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7대 교리에 대한 시편이 가지고 있는 그 해석을 정리해 주면서 시편 찬송을 부르질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편 찬송 부르다가 잘못하면 세대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구약의 그 내용을 자꾸 머릿속에 인지하고 자꾸 머릿속에 담아내다 보면 구약주의 빠지게 되는,
신약이, 소위 말해서 신약이 등한시되어지고 구약주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세대주의의 가장 극단적 문제점은 뭐예요? 이들이 극단적 문자주의이기 때문에 그 문자적 구약주의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오니즘이라든가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통해서 그리고 구약의 희생제사와, 그러니까 백투 예루살렘 운동은 국가적으로 예루살렘이 회복이 돼서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서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국가 회복 운동과 제사 회복 운동이에요. 이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찬송만 계속 부르다 보면 유대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십계명에 대한 이 7대 교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끊임없이 이 마음과 이 생각과 사고가 이렇게 전환이 되어지고 이것이 이렇게 회복이 되지 않으면 교리적 개념 없이 시편만 그냥 막 불러대게 되면 이제 구약주의, 유대주의적 사고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시편의 많은 가사들이 그렇잖아요. 그 성전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회복시키게 해주옵소서. 성전을 다시 짓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제사 다시 바치고 제물을 바치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물을 바치고 이러다 보면 이게 자꾸 마음속에 제사와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마인드가 자칫 잘못하면 이제 무의식주의 형성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개혁주의를 하면서도 시편 찬송을 싫어하시는 분들의 그런 이제 염려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신약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구약 폐기주의가 역사 속에 등장을 하는데 또 이제 시편 찬송을 회복하면서 사도신경적인 교리적 이 훈련을 안 시켜주면 신약 무시주의가 돼버리고 신약에서 성취되어진 그리스도의 그 히브리서를 통한, 그러니까 시편 찬송을 부를 때는 반드시 히브리서를 같이 머릿속에 담아내면서 7대 교리로 끌고 와야 되는, 그래서 히브리서에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거라고 하는, 모형과 그림자라라고 하는 그 많은 제사와 예물이 이제 히브리서 8장과 9장, 10장으로 넘어가면서 중단됐다라고 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끌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복합적으로 해내지 않으면 유대주의가 됩니다. 전부 다. 그래서 시편 찬송을 복원시키려고 할 때 종교개혁 시대 때 너네 유대주의자냐 이제 이런 공격들을 실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이 그런 오해에 빠지기도 했고, 그래갖고 당대의 제세례파를 중심으로 해서 천년왕국론이 이제 종교개혁 시대 때 퍼져갑니다. 문자적 천년왕국.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문자적 천년왕국을 회복하면서 유대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유대주의, 구약적 유대주의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그러니까 그들도 역시 이제 시편 찬송에 이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졌던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편을 바르게 회복한다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편을 접근할 때는 7대 교리라고 하는 이 우리의 교리적 토대를 기본으로 해서 이 시편 전체를 끊임없이 신약과 연결해서 통일성 있게 해석해가면서 시편 찬송을 부르셔야 돼요. 그래서 성전을 사모하는 그 간절한 그러한 찬양을 부르실 때는 오늘 우리 시대의 성전을 끊임없이 즉각적으로 끌어오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성전은 고린도서와 히브리서를 따라서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또 우리 성도들이 모인 예배적 공동체가 성전인 것이,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그들이 모여있는 또 예배 공동체가 또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개혁교회 예배를 갈망하고 성찬과 또 강해설교와 또 이러한 교리문답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 개혁교회 예배를 갈망하는 그 구약의 성전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종교개혁의 이러한 예배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이 반드시 동시적으로 따라붙어야 돼요. 성전에 대한 그 찬송을 막 부르면서 구약적 성전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면 큰일 납니다. 희생과 제사 제물을 이렇게 바쳐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렇게 구약의 절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찬송을 부르실 때는 반드시
그 최종적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또 바라보시면서 또 이렇게 찬송하셔야 돼요. 또 십계명의 많은 또 그러한 윤리적 성화에 대한 이러한 많은 표현들을 이렇게 읽으실 때는 구약의 그런 율법에 대한 십계명에 대한 그런 많은 실천과 거기에 대한 자기 반성과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의로우니 나를 돌아봐 주옵소서 내 의를 복 주시고 상 주옵소서 이런 표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잘못 그걸 읽으면서 행위 구원 쪽으로 이렇게 또 끌고 가시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시편에는 자기 의를 따라서 하나님이 상 주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그런 그 바른 정의와 의로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성전에 오를까? 그 손이 깨끗한 자가 주의 성전에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내 손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악인과 함께 서지 않기 위해서. 시편 1편 이 악인과 선인의 길에도 보게 되면 강력하게 그런 성화의 삶 속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러한 또 십계명에 대한 이러한 성화적 실천이지 이게 칭의론적 그런 의에 대한 실천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마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편 찬송을 부를 때는요 7대 교리가 여러분 안에 아주 최고조로 그렇게 녹아들어야만이 이 시편 찬송을 여러분들이 아주 마음껏 부르고 그 시편 찬송의 풍요로움들을 마음껏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적 훈련이 부족한 만큼 시편 찬송의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시편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롭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풍성함을 제대로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찬도 아는 만큼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시편도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그 시편 찬송의 맛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7대 교리를 여러분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시편의 풍요로움들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걸 뭐 목사님이 한 장 부르고 이거는 이겁니다 라고 이렇게 매번마다 이렇게 코멘트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초보일 때나 그렇게 해주는 거고 이제 우리가 익숙해지면 그냥 이제 이렇게 찬송만 부르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순간에 그냥 0.1초 내로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바로바로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구절 읽고 가만히 있어봐. 이게 뭐였더라? 이게 어느 교리에 해당이 되는 거지? 이제 막 버벅대는 순간 다음 절로 벌써 넘어가 있는지 막 이러면 그 리듬도 아직 익숙지 않고 그 구절이 무슨 교리에 해당이 되는지도 익숙지 않고 막 이러면 이제 막 쫓아가게 막 벅차는 거지. 그러니까 또 여러분이 7대 교리가 시편이 그 한 장 전체가 무슨 기독론 이렇게만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거는 조금 더 7, 80% 선명하게 돼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7대 교리가 막 여러 개가 막 단편적으로 막 섞여 있는 형태로 나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절에서는 신론이고 두 번째 절에서는 인간론이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이게 뒤섞여서 또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올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만큼 우리 개혁교회의 이 가르침을 내가 소화해내고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려면 시편 찬송을 불러보면 돼요. 부르고 나서도 이게 뭔 뜻이지 이렇게 한참 들여다보고 생각하고 있으면 아 내가 아직 7대 교리가 알긴 아는데 아는 수준이 있고 기초로 7대 교리가 뭔지를 아는 수준이 있고 그 아는 게 내 안에서 막 녹아들어요. 그러니까 시편 찬송을 부르면서 아 이건 저거지 저건 이거지 이러면서 막 계속 끊임없이 동시통역하는 효과가 나타나야 돼요. 이 절을 부르면서 거의 이 0.1초는 이제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거고 0.1초까지는 좀 너무한 거고 1초 정도 줄게. 그럼 1초 뒤에는 적어도 이게 어느 교리인지는 생각하시면서 뒤따라오시면서 시편 찬송을 부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르는 동시에 여러분이 7대 교리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를 쫙 끄집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을 여러분들이 아주 깊이 있게 해석하고 이해한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시편은 구약 전체에 대한 요약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왜 그렇게 억울한 상황 속으로
포로가 돼가지고 애굽으로 잡혀가는지에 대해서 창세기조차도 설명을 안 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시편이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였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적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요셉을 포로로 가게 했고, 또 요셉이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혹독한 고난과 어려움을 요셉이 감내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나타나도록 했다. 그걸 시편이 해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7대 교리로 쫓아올 수 있는 힘을 길렀다라고 하는 거는 이걸 보는 동시에 구약 전체가 동시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쫙 구슬이 꿰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되어야만이 이 시편 찬송의 맛을 느끼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맛을. 그걸 돕기 위해서는 7대 교리가 먼저 쫓아와야 되고 7대 교리가 잘 숙달이 되어지게 되면 동시통역적으로 시편을 부르면서 1, 2초 뒤에 그렇게 여러분이 이 교리는 어느 거고 이렇게 쫓아오면 그 시편을 담고 있는, 예를 들면 51편을 여러분이 부르면 사무엘들 그 하에 바세바의 그 간음 사건에 대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고 그렇게 술을 먹여가지고 집으로 보내는데도 안 가고, 이런 그 사무엘서의 역사서에 대한 그 이야기가 여러분 안에 쫙 꿰어지는 거지. 그걸 단순히 어떤 다윗과 어떤 우리아의 어떤 위인전기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51편에서 인간의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한 원죄와 전적 부패, 또 원죄 안에는 정죄라고 하는 영원히 지옥국에 가야 한다라고 하는,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정죄 앞에 다윗이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러한 그 자기 회개에 대한 장면이 한 개인의 위인전기로서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은 인간의 모든 감성을 동원해서 인간이 겪는 그 독특한 감성의 그 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슬픔의 그 내용의 모습을, 감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낸 거예요. 인간의 어떤 잘못을 한 다윗의 개인의 이 간음에 대한 사건이 죄론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계시적 도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놀라운 거라는 겁니다. 아주 성경 전체에 총하여 최종적 열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열매를 먹기 위해서 그 고된 우리 개혁교회의 이런 교류 훈련들을 결국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다윗이 간음하고 범죄한 그 개인의 죄가 원죄와 자범죄라고 하는 인간의 전적 부패를 도르트를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자꾸만 되뇌이는 게 아니라, 도르트를 통해서 배웠던 그 인간의 전적 부패의 모습인 무서움을 시편 52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충분함들을 맛보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한 개인의 간음죄가 원죄와 전적 부패를 우리에게 던져주는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다윗이 그걸 의도해서 자기가 간음죄를 줬겠어요? 그렇진 않은 거잖아요. 그냥 자기 눈에 여인이 이뻐가지고 이렇게 간음을 하게 됐는데 그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인간의 죄의 부패의 참혹함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그러한 형제들로부터 미움받는 이 슬픔의 역사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우리에게 그렇게 펼쳐내는 신론의 그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아내는 것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창세기조차도 그렇게 말 안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요셉의 한 개인을 위인전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의 그 깊은 자원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성경 공부 끝낸 분들 실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인간 역사 속에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세 가지로. 인간은 의지를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처럼, 또 아니면 이런 무인격체인 이런 돌멩이로 그렇게처럼 다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보전, 협력, 통치라고 하는 요거를 신앙고백서에서는 필연적으로, 그 다음에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세 번째는 외부로부터 갑작스럽게 닥쳐지는 그런 통치 역사와 같은 그러한 우연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요셉의 그 생애와 관련된 내용들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래서 요셉이 필연 속에서 또 자원함 속에서 또 우연적 사건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펼쳐져 가는가. 그걸 시편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서 그 섭리의 아주 오묘한 그 깊이들을 이렇게 찬송하고 맛보게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이러한 교리적 토대가 없으면 요셉의 일생에 대한 그 시편 찬송을 부르면서 야, 요셉은 대단하다, 이것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이제 CCM의 한계라는 거죠. 이게 교리적 훈련 없이 그냥 시편의 그 아름다움만 이제 이렇게 자꾸만 즐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교리에 대한 그 기초가 따라 붙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지금 목사님 두 번째 단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을 보는 동시에 7대 교리가 따라 붙으면서 어우러질 때, 그러면 각각의 역사 속에서 등장되었던 수많은 그 구약의 역사들을 한꺼번에 구약 전체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구약 전체를 머릿속에서 담아내는 것입니다. 구약 해석의 규범을 여러분 머릿속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또 7대 교리랑 연결이 되니까 신약으로 당연히 또 넘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편 찬송을 부르면서 신구약의 통일성에 대한 그 해석 규범을 머릿속에 아주 깊이 담아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교회의 중요한 교리적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구약의 통일성을 강조를 하는 것이. 통일성과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반드시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는 신약 구약이 통일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편 찬송을 부르면서 신구약 통일성에 대한 훈련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찬송은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그 모든 내용들을 총동원해내지 않으면 이 시편 찬송의 그 감미로움들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구약의 통일성이 동시 통역적 형태로 그렇게 이제 따라 붙게 되면 신구약 전체를 여러분들이 적어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쪽으로 편중되지 않으면서 신구약 전체를 맛볼 수 있는 하나의 훈련이 되어지고, 그 신구약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 7대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신구약 전체가 7대 교리를 정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리의 내용이 감성으로 입혀질 때에 우리의 마음과 기억 속에 오래 각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삶 속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성도들은 끊임없이 개인의 삶 속에서, 직장과 사회의 생활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뭐 옆에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처럼 성경 구절을 이렇게 찾아보고 이거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이럴 수도 없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성경 책 자체가 없던 그런 시절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온전히 그들의 기억력 속에 그걸 담아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역시 스마트폰 있어도 그거 뭐 꺼내놓고 막 계약서 써야 되는데 갑자기 잠깐만요 이러더니 막 성경 구절 찾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동시통역적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것이 즉각적으로 성경의 그 가르침과 교리가 여러분의 사고를 지배하면서 그 상황을 어떻게 여러분이 끌어갈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따라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잠깐만요, 목사님한테 전화 좀 한번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풀어가야 될지에 대한 즉각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상황을 분별하고 파악해내야 되는 즉각적 의지의 판단들을 어떻게 가능케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건 바로 이런 시편 찬송을 통해서 이런 훈련들이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동시적으로 이렇게 지배되어지는, 교리와 여러분의 마음과 감성이 동시적으로 지배되어지는 이런 훈련이 잘 되어졌을 때 여러분의 삶에 툭 던져놔도 카타콤에 있었던 그러한 지하묘지에서 예배드리던 성도들이 잡혀가지고 성경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찬송 부르면서 순교하고 의연하게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던 이런 성도들의 자리들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6.25 환란통이라든가 뭐 이런데 성경책도 하나 못 들고 도망친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해 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 삶 속에서 이런 7대 교리와 신구약 전체에 대한 이해와 이 사고가 시편 찬송을 통해서 동시적으로 이렇게 녹아들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감성을 통해서 가장 잘 마음속에 이렇게 안착되었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의지라고 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라고 했을 때 뭔가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강력하게 선택하면서 움직여가는 그러한 결단력들을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그런 면에서 이제 시편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아주 탁월함과 놀라움들을 우리 장로교는 정말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 못 회복하게 되면 목사님 단언하건대 성찬과 시편 찬송 못 회복하게 되면 한국 교회의 장로교가 소위 말해서 스콜라적인 그러한 개혁교회로 아주 딱딱하고 냉랭한 서슬퍼런 그런 장로교 형태로 또 전락할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부터라도 이제 그런 거에 비하면 이제 그런 거를 보게 되면 10여 년 전에 어찌됐든 기독지혜사를 통해서 그리고 연이어서 서창원 목사님을 통해서 이 시편 찬송이 한국교회 안에 본격적으로 퍼지게 된 이거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20년 전에 개혁교회를 시작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 뭐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가 없고 뭐 정보도 나눌 수가 없고 정말 암담한 그 상황 속에서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아무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냥 혼자 개혁교회로 덩그러니 남아 서 있는 이제 그런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책도 없고 뭐 청교도 책도 없고 뭐 개혁주의 책도 없고 뭐 막 그런 시절에 소유리 문답 해설집 하나 찾으려고 해도 한참 헤매고 다녔어야 되는 뭐 이런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토마스 빈센트의 소유리 문답 그 나와가지고 그거 공부한 게 한참 지나서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한국교회가 개혁주의 책들을 찾기 시작하고 기독교 강요를 읽기 시작하는 이런 봄이 이렇게 점차 퍼져나가면서 상당히 이렇게 개혁교회가 저변에 이렇게 퍼져가는 그 시점에 한 10년 전에 이렇게 시편 찬송이 함께 한국교회 안에 회복이 되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한 이걸 우연이라고 볼 수 있는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막 개혁교회라고 하는 싹이 이제 막 이렇게 튈 때에 거기에 시편 찬송이 덧붙여지면서 우리도 이렇게 시편 찬송의 이러한 풍성함들을 맛본 지가 이제 20년 전부터 부르긴 했지만 진짜 황무지 같은 데서 리듬도 못 찾아가지고 막 시편 찬송하다가 배꼽 다 내놓고 이제 막 찬송 부르고 막 이런 정말 어려움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좀 자연스러워진 것은 이제 이 제네바 시편 찬송이 나오면서 보급화되면서 이제 이런 도움을 얻었는데, 그러니까 개혁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시편 찬송이 따라 붙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목표는 성찬이 어떻게 따라 붙을 것인가에 대한 것만 조금 더 보강을 해주고 개혁교회들 안에서 또 목회자들과 신학자들 안에서 여기에 대한 그 고민들, 또 우리 성도들이 그 성찬을 기대하고 그 또 성찬에 대한 애착과 그 성찬에 대한 또 이러한 그 분위기들이 이렇게 무르익는 이제 이러한 것이 같이 좀 따라 붙는다라면 개혁교회가 아주 좀 이렇게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들을 갖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또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나의 사건들이 스쳐 지나가는 사건들이 그냥 우연찮게만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하나의 하나님의 또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를 살아나시면서 또 세워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또 특별한 섭리적 계획들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한 3, 4년 전에 총신대에서 그 개혁신학회를 중심으로 해갖고 한국교회 장로교회 성찬에 대한 연구해갖고 한번 발표를 하긴 했었는데 그냥 단편적인 그냥 신학회 한번 발표 정도로만 끝나서 좀 아쉬움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해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성찬 부분까지 따라 붙게 되면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풍요로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니까 교리문답은 강의 설교를 듣기 위한 훈련인 것이죠. 그래서 지식적인 교리문답, 그 다음에 감성적인 시편 찬송과 성만찬에 대한 부분. 이러면 성도들의 그 삶 속에서 성도들의 생활과 성화에 대한 십계명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논의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 그러면 사회와 국가 사회와 관련해서 개혁주의 성도들이, 개혁교회가 어떻게 그 사회에 강력한 리더십으로서 생활과 윤리적인 문화 속에서 어떤 그 영향력들을 어떤 식으로 표출하고 의지의 표현들을 해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논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국가 사회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정치와 관련된 그 탄핵 사건을 경험해 보고 나서 우리의 기반이 얼마나 약한 건지가 아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 버렸어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개혁주의를 하시는 선생님들과 이런 분들이 다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줄 알았더니만 국가 사회의 어떤 중요한 위기 앞에 개혁주의자들이 똘똘 뭉치지 못하는, 이건 의지에 대한 문제예요. 아니, 다 하이델베르크 배웠어요. 소유리 문답 배웠어요. 시편 찬송하는 교회들이에요. 어떤 데는 주마다 또 성찬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대사회 문제와 우리의 윤리 문제와 정치 문제와 관련해서, 동성애 문제라든가 국가 문제와 관련해서, 국가의 존폐 문제와 관련해서 개혁주의가 뭔가 행동을 해야 되고 뭔가 실천에 어떤 걸 내놔야 되는데 거기에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막 사분오열돼가지고 개혁주의자들끼리 막 싸움이 붙고 성도들끼리 이제 싸움이 붙게 되는, 우리의 어떤 개혁주의 신앙의 현 주소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다 드러내 주신 겁니다. 이거를 목사님이 섭리사적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사회와 우리 지금 현장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그것을 짚어주는 겁니다. 적어도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여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화와 국가 사회에 대한 의식이 부족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 두 번째, 첫 번째 것에 대한 이 기반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배우긴 배운 것 같은데 잘 못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를 아주 튼튼하게 기초를 다시 세워놔야 돼요. 그래야 그 의식 속에서 의지에 대한 강력한 국가에 대한 저항이라든가 또 사회와 문화를 개혁하고자 하는 기독교적 문화에 대한 강력한 하나됨에 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칼빈주의 문화관, 일반은총에 대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국가에 대한 이런 개념도 이렇게 사분오열된다라면 국가에 대한 일반은총에 대한 정책과 이러한 그 내용들을 개혁교회가 어떻게 한 목소리로 쏟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회중교회라든가 독립화하고는 안 된다라면, 그러면 장로교회를 표방하는 적어도 장로회종 교단들만이라도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장로회 교단들도 한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되면 결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는, 이제 하나님 중심의 문화 건설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문화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멀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냥 교회 안에서만 개혁주의가 돼버리는. 우리 개혁주의는 반드시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을 함께 동시에 존중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은총을 통해서 교회와 신앙을 통해서 무장된 성도들은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라고 하는 일반은총의 영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고 변화시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중심의 문화 건설을 일으키는 이제 그러한 통합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뜻을 펼쳐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시편 찬송이 도와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왜냐하면 시편이 신구약 전체를 그렇게 믹서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우리 전 삶 속에서 우러나오는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거예요.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보는 거예요.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또 보는 거예요. 백성들이 포로로 다 잡혀가고 죽음 직전에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아, 우리로 하여금 검은고를 연주하라라고 그렇게 우리를 희롱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찬송해보라라고 손가락질을 하는구나. 다시는 찬송을 안 부르겠다. 이 바벨론 사람들을, 그들의 자식들을 땅바닥에다 메어치는 자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그 포로로 잡혀가고
그 고통 속에서 조롱을 당하면서 그들이 그 바벨론 강변에 앉아 울어 떠달아라고 하는 그 시편 찬송을 그걸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그건 뭘까 도대체? 이걸 그럼 우리가 무슨 뭐 포로에 잡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 그들의 유대인들이 그 죄를 지어서 그 고통 속에 빠져서 그 좌절 속에 놓여있을 때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죄를 지어서 또 잘못했을 때 그런 때조차라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통치하시면서 다스리시면서 그들의 원수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종말론적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그런 선지자적 저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때로는 우리 개인의 실수와 잘못한 역사 속에서도 그렇게 또 표출되어지는 기가 막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처하고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억해내고 거기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7대 교리에 대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적 뜻을 찾아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리가 이렇게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삶과 교리가 하나로 이렇게 녹아들어 있는 게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를 공부할 때 여러분이 제일 많이 공격받는 거는 뭐냐면 개혁주의는 너무 학문적이고 스콜라적이라는 거. 처음에도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삶이냐 이러면 경건주의에 빠지는 것이. 교리가 아니고 삶이다. 이게 이제 경건주의자들이 청교도 욕하면서 나왔던 표어예요. 웨슬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소유리 문답 못 가르치게 하고 교리 문답 가르치지 말라라는 거지. 성경 가르치라는 거지. 이게 이제 웨슬레 운동이었습니다. 교리 말고 삶이다. 교리 말고 경건이다. 교리 말고 예배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거꾸로 삶이 아니라 교리다. 이렇게 갔을 때 그 교리를 지나치게 학문적인 어떤 것으로만 이해해버리게 되면 스콜라주의에 빠져버려요. 하이퍼 칼빈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칼빈이 말했던 경건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통해서 우리 전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신뢰하며 함께 살아가는 또 그런 삶의 자리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퍼는 삶의 체계다 이런 표현도 쓰는 겁니다. 교리만이냐 삶만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장로교는 교리와 삶이 함께 녹아나는 것이에요. 그게 시편을 통해서 그렇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 성도의 개개인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교리가 이렇게 녹아들면서 펼쳐져 가는지를 여러분이 시편을 통해서 가장 멋있게 이렇게 또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2주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전체적인 걸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것이 그래서 반드시 시편은 그러한 방향성을 갖고 있고 이런 7대 교리가 전 삶을 통해서 녹아들면서 우리의 삶 속에 풍요로움을 주는 그런 혜택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손자들이 이것을 시편 찬송이라고 하는 형태로 복원시켜서 끊임없이 이렇게 교회의 예배 속에 담아내고 싶어 했던 그러한 또 취지를 또 잘 이해하시라는 것이. 전반적인 이제 그러한 시편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드렸고, 다음 주부터는 그럼 이제 이 시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또 배워가고 또 이렇게 거기에 주요한 특징들을 정리해가면서 또 읽어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부분들을 또 배워보도록 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